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노세 데칼로그로 살기 35강 제6계명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완전히 봄이 왔네요. 네. 봄은 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픈 분들은 없겠죠?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나넛의 이 데칼로그로 살기 음. 10계명 중에 어느새 절반을 지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이 살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딱 듣기만 하면 나는 이 계명은 웬만하면 잘 지키는 법한 계명 적이 중에 없어.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또 잘 지키고 계시는 계명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오늘 이 살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계명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네.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또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네.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인간의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몸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더 중대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인간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 생명의 참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생명을 파괴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행동이요 또 중대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둘째는 인간의 생명은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목적을 깨트리면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을 어기면서까지 존중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살인 행위에 대해서 다음은 살펴볼 텐데요. 네. 저희가 한 7가지 정도의 살인 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7가지 종류들을 살펴볼 때 또 어떠한 또 신앙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 살인을 한다거나 명백한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와 율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살인 행위까지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합법적인 살인 행위라는 그 단어 말 자체가 과연 그 합법적인 게 어느 선까지를 또 그렇죠. 의미하는 것이 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낙태입니다. 성경은 태아도 성인과 같은 엄연한 인격체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시키는 것은 독립된 인격체를 파괴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유산이 되거나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도 있지만 장애로 판명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성별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던 성별이 아닌 경우에 그런 낙태를 하는 이런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경우나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거나 또 근친상간을 당하는 등의 이런 경우에 낙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참 이런 환경에 처음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렵고 많은 그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한 생명을 놓고 결정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네, 이때도 기준은 결국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 기준을 세운다는 게 정말 보통 신앙을 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네. 봐야겠죠. 출산 후에 이 적절한 보호 기간에 넘기거나 아니면 제3자가 그 아이를 키우게 하는 방법 등도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와주고 또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 그렇죠. 잘 갖춰져야 국가에서 된다는 것이 이런 네, 그런 그 생각됩니다. 지원책을 마련을 해줘야 네.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안락사입니다. 인간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고통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네.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지만 뭐 합법적인 전문 의사나 또 전 가족들의 동의로 품위 있는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을 신중하게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보통 의학 지식이 없는 분들이 판단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자살. 인간 스스로 그 생명이 끝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치매와 같은 병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네. 자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간접 살해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건축물 부실로 붕괴되거나 그래서 또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많죠. 또 뭐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그렇죠. 그런 네. 인명사고 자동차 운전자들의 이런 네. 음주운전이나 예. 난폭운전 네. 이런 것으로 인명피해가 사실 현대사회에는 많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정당 방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음.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에 부당한 침해를 가할 경우에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네. 사람을 죽이는 정당 방위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모세의 법에도 낮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에 상대방을 죽이면 살인죄 혐의가 있고 밤에 죽이는 경우에는 살인죄 혐의가 없이 정당 방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는 밤에는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지 등을 판별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당방위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예. 사형제도입니다. 아.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셨습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상해하는 것을 막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살인죄 이외에도 우상숭배,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 또 동성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조항들이 있지만 오늘날은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대신에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보내는 그런 형벌로 대처하는 장기수도.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나라의 민주주의나 사회 풍속 네. 아니면 그 도덕관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영향을 자체적으로 많이 미치겠죠. 결정이 되겠죠. 네. 예. 다음 일곱 번째는 네. 전쟁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인명의 살상이 뒤따르는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명령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조건 모든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고 조건 없는 핵무장 해제를 주장하는 가짜 평화주의 운동은 성경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과 그 악한 또 이 집단과의 그 전쟁은 또 하나님이 허용한 거기 때문에 그걸 피한다는 것 자체는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전쟁과 우리를 지키는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 전쟁에는 우리가 과감히 나서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네. 하나님이 뭐 전쟁을
통해서 네. 한 무너져 나가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예, 바로 또 그냥 정말 수하는 패망해야 거죠. 되는 나라는 네. 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패망시키시고 하시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지켜보면 네. 또 이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살인의 종류에 대해서 음.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유, 꼼꼼히 뭐 살펴봤네. 네, 7가지 종류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네. 이 살인이 음. 정말 인명을 네. 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또 저희가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만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으로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굉장히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면은 네.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네. 피해갈 수 있는 분들이 예.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그렇게 네. 생각이 들죠. 네. 뭐 한 번 주변에 있는 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욕하지 않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요. 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형제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든가 심지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고 네. 이러한 생각은 언제든지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네. 기회가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그것이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럼 내가 혼자 생각했던 그 죄도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네. 심판하신다는 건가? 나 혼자 몰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네. 심판하신다는 건가? 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너무 그렇게 막 우리를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새 언약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은 이제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명확한 차이가 나죠. 네.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육신의 굳은 마음으로 살고 결국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의와 선을 행하는 그런 아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예수님이 네 마음의 미움과 그리고 그 증오심 같은 거를 갖고 있으면은 살인하는 죄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증오나 그런 미움은 결국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네. 이제 미움의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의와 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지 명령이 있으면 저희가 또 행해야 되는 그 행위 행위 명령에 명령. 대해서도 저희가 그거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데칼로그 저희가 앞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저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단순히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살인죄하고 없어. 상관없어.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치려면은 반대로 저희가 이 행위 명령을 예.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성령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거하면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예, 안 들게 되고 예. 그리고 이게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열받아. 막 부글부글하고 할 텐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런 마음을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그런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 예. 그런 도우심이 예. 저희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쭉 나누면서 네. 그 결론은 사실 저희가 지금 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정말 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파괴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인간의 마음대로 탈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합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고의적 살인, 충동적 살인, 과실치사는 살인죄로 금지되고 있으며 비과실치사라 하더라도 살인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낙태 그리고 또 자살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죄로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 살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네.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정말 살인하지 않았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네. 저희가 실천하는 거, 네. 더 사랑을 실천하고 네. 다 상대방을 위해서 더 아끼고 정말 예.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저희가 갖고 실천하는 게 예.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6계명을 실천하는 저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저희 네. 오늘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네.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네. 참 우리 저 소연 씨가 이 네. 결론 부분에서 너무 아름답게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네. 그 계명의 본질을 그 사랑하라는 그 네. 더 적극적인 행위 명령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더 많은 사랑으로 깊은 예. 사랑으로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죠?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들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전화도 그냥 좀 자주 하고.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정말 의료진들처럼 정말 네. 최전방에 서서 돕지는 못할지라도 카톡에 보면은 저도 살펴보니까 네. 이렇게 오랫동안 근황이나 안부를 안 여쭤보고 지낸 분들이 예, 또 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기 때 예. 이렇게 한 번씩 안부 문자 예. 보내고 예. 또 이렇게 격려와 사랑을 나누면 예. 훨씬 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예. 보시기에도 예. 그래 확실히 이 친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고 또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또 베푸는구나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6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네. 맞이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번 이렇게 6번째 계명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 제7계명으로 저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